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21절까지인데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본문이 긴데요. 앞부분에서 또 반복했던 부분,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장인데요. 바울은 9장에서 이제 혈통이 아닌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또한 그것이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합쳐지고 또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구원을 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1장에서 8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장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10장 첫머리에서도 자신의 민족이고 동포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특별히 이 부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을 가장 중시하고 가장 잘 지키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를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또 지키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든 열심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하는 것이죠.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열심은 정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전에 믿었던 건 유대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전에 이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열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달리기를 딱 출발을 해요. 100m를 뛰든 뭐 1000m를 뛰든 열심으로 뛸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있어요. 100m 뛰는데 달리기 하는데 네가 1등 하든 내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경기에 나가면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고 내 신앙인데 다 열심으로 하죠. 누구든. 그죠? 근데 내가 저기가 결승선인데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뛰었는데 어디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정말 열심으로 달렸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결승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 열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지만 그 잘못된 열심이다. 그리고 3절에서 그것이 왜 잘못된 열심인지 얘기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했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고 또 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뭐가 필요하냐? 율법도 있고 다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율법을 완성,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길자 집사님 아주 잘 들어요. 대답을 아주 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게 다 있어요. 열심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혈통적으로도 우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혈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으로 가고 모든 뭐 좋은 운동복도 있고 다 있는데 방향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돌아오면 너희들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 못 찾았어요.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즉 그 의로 그의 의로 말미암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앞에서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켜요. 그러면 뭐 80% 지키면 될 거예요? 60% 지키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9% 지키면 안 되고 60%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서 이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러 막 하늘 가고 어떻게 하고 또 이 지금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올릴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또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또 부활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뭐 예수님을 하늘에 가서 내려오십시오 땅에 가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이 이미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8절과 10절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내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9절에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같은 말인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8절 9절을 종합하고 있는,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같다. 이 얘기를 계속하죠. 12절 13절 이어집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이 얘기를 9장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14절 15절이 지금 로마서 10장의 중앙에 있는 이 14절 15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다음 구절 14, 15, 16 이렇게 이어져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14절에 이제 그런즉 여기로 시작되고 두 번째는 16절에 그러나.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중요한 게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첫 번째 뭘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믿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즉 예수님을 주로 시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전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야 그거를 믿을 수 있고 그거를 전파해야 그거를 듣는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서울대 간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잘 알지도 못해.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다니는데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수지 가는 길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싱가포르 세계 11위 대학 그 누구누구 자녀 입학 써 있더라고요. 그럼 막 플래카드를 붙여서 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좋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전파해야 듣고 그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면 죽든 말든 그냥 두지 뭐. 이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나만 집에 가서 나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살인 방조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아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믿지 않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너희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들 동족인 동포인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전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를 영접하게 하셨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이 좋아서 막 가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미 밝히고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맹인을 치유하죠. 그 맹인을 치유하는데 그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요한복음 9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7절이요) 27절이 아니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보냄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수동이 이렇게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수동태형을 많이 써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시키셔서 하셨고 예수님 보내셔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획하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철저하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어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셔서 전하는 거라니까.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아까 접속사가 있다고. 그런즉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이 얘기에서 쓰이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결국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청종,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멘. 무엇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그 끝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안 들었어요? 들리긴 들렸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열심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었고, 율법 열심이었고, 그 태생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렇게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지킬 것을 권면했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결국은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 그리고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잡지 않는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이제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하게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누구누구야 넣으셔야 돼요. 같이 고백하게. 시작. 누구누구야. 네, 그렇죠. 혜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누구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다시 시작. 돌아오라.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함께 가자. 같이 하셔야죠.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뭐야, 이 들음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고 날마다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 잡고 그 방향을 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장 17절 함께 고백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7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의에 취해서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조은용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루빨리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또 암 때문에 투병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사와 약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남원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걷어차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의지했고 자신들의 의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고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은 율법에 마치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꼭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신앙생활의 잘못된 방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진아 누구야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다 다시 돌이켜라 라고 우리를 손을 벌려 하나님 가자고 내밀었을 때 하나님 우리 그 손을 붙잡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알고도 그 복음을 믿고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달리기의 방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했음을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 서로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해 내가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해 내가 걸음을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에 멀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는, 주님께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재 사모님 기억하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암세포가 작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떠나 김복순 집사님, 김영수 성도님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술로 할 수 없고 약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하는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움직이는 교회,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정말 만물에 찌들어버린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정말 다 할 수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쫓아가고 큰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만물에 찌들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넣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